제가 고린도후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장 마지막 부분을 함으로 이제 그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나이 먹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도 근심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근심이 아마 돈 걱정일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아파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아무래도 돈에 대한 근심을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바울은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1년 전쯤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과 오해 등이 생기면서 그 헌금이, 모금하는 운동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다시금 연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내라 그러면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다시금 그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헌금은 왜 하냐 하면 그 당시에 큰 기근으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위한 구제 헌금인 동시에 많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믿음을 전수받은 것에 대한 담례로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합쳐서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 교회나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연보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 즉 그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연보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많은 일에, 특별히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교회들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의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강서구에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서구 내발산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면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 뒤에 잘 들으세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대요. 이 말이 좀 안 되죠? 환란이 심해.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 이게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란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만들었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부여해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되는데, 극한 가난과 아주 심한 환란이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모습이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마게도냐 교회가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했습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주일날 그 사람들은 이래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신방 간다고 못하고, 이래저래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더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과 시련이 많았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 형편껏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형편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였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지가 2000여 년이 됐는데, 기독교사를 되돌아보면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게 하는 것, 이 세상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 심지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것까지도 돈으로 할 것 같지만 돈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역은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심한 기근 때문에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근이 오다 보니까 농사도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일에 다른 교회가 참석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다,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고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자, 베푸는 자가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지요. 은혜 없이 베푸는 행위는요,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는 자도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분에 넘치도록 베푸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헌금을 받아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고 주머니를 감춘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헌금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고 싶으니까 꼭 우리의 헌금을 받아달라 이렇게 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한 것을 알았기에 헌금을 하라고 했지만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게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냥 협조만 바랬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힘에 겹도록 자원해서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하기를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꼭 우리를 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는 특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연보가 은혜며 특권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오늘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은혜와 복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뭡니까? 주기보다 뭔가가 생각지도 않게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넉넉해야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연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내가 부자 돼야 하나님 앞에 연보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돈으로 교회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냥 몇 사람 부자에게 감동을 줘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귀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저한테 그런 사람 많아, 2사람이나 있었어. 목사님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교회 져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 말 안 들어요. 왜? 마귀의 계략이에요. 정말 교회를 지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교회도 안 나오고 뒤에서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면 교회 나와서 교회 져준다? 그런 교회 하나님 받으시지도 기뻐 받으시지도 않지만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뭐로 유혹했습니까? 물질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혜로 일하십니다. 은혜로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는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인간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딱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어. 도무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1+1은 2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나를 죽였을 때, 내가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겼을 때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보를 하여도 은혜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연보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야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저주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복된 것이지 많이 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나타난 연보의 모습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연보함으로 은혜의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연보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는 힘에 겹도록 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드리는 헌금은 부자가 쓰다 남아서 드리는 것에 비해서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어쩌면 1,000만 원, 1억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2랩돈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드렸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가난한 자는 드릴 것이 없지만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보라는 것은요, 단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도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자기 자신을 사도들에게 바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돈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 많이 봤어요. 누가 전도에서 교회 갔더니 그날 목사님이 헌금 얘기해갖고 다시는 안 간다는 사람 전도다 많이 들어봤어요. 왜? 아까 복을 어떻게 생각해?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니 주머니에 있는 걸 내놓으래 헌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빼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다. 네 전재산을 바치면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전재산 바치고 가면 되잖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부자 사업하는 부자가 하나 딱 와서 돈 왕창 맞춰서 내 몸까지 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헌금 많이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나도 모르게 돈의 밑에 깔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연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는 돈 많이 바친 사람을 한 번도 쳐다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쳐다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원수 앞에 나가려면 장군이 나가야 돼. 근데 오늘 누구를 세운다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세운대.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지요. 원수 앞에 장군을 세워도 질동하는 판국에 젖먹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막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여호와 편에 세운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돈으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극심한 가난에 있는 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은 자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무수한 재물과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싫어.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도 없으면서 무작정 많이 갖다 바친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바치는 제사를 받아줄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너의 보이는 돈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자 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목적,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 외에 1년 전에 시작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모금 운동에 너희도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계속하여 성취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즐거이 헌금을 내어줌으로써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취하는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할 때에 나는 너보다 많이 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나도 은혜에 참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라,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7절 말씀은 아주 고린도 교회에 주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주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지식이 풍부했고 바울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을 풍성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사도 앞에서 바르게 이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형제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회개와 은혜가 놀라운 것들이라면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으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아까 마게도냐 교회가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무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물질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애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물론 주일에도 모였지만 거의 매일 모여서 애찬을 했는데 함께 모일 때에 자기의 집에서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다 보니까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왜 가난하냐면 남의 집 노예로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언제 끝나? 주인이 그만해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도 언제 와? 제일 늦게 와. 일이 마치고 부랴부랴 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가져와서 나중에 올 가난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먹으면 좋은데 지들끼리 배가 터지게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갖고 해롱해롱 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 실컷 하고 와서 굶고 예배드리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끼리 풍성하게 즐기는 것은 좋으나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인색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에 풍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풍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요청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치리하는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권유하거나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진 연보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연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외식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목회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보면요, 헌금을 많이 강요하는 교회는 헌금이 좀 많이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우리는 세를 못 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세를 못 내면 집사님들 재직해 한다고 해놓고 10만 원씩 걷어서 내고 이런 것 제가 많이 들어요. 물론 없을 때 십시일반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다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여러분들 느끼기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면 저절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하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여지는 것만 드려지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에 비추어서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진짜 사랑을 되찾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도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진실함이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줬는데 더 주고 싶어, 돌아섰는데 요만큼 줬는데 아이고 내가 있었으면 더 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모범 케이스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연보의 동기 및 그 근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비하, 낮아지시는데 아주 땅바닥 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셨고 성육신 하셔서 가끔 제가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바퀴벌레 이따만한 거 지나가 발로 밟아 죽이거든요. 왜?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발로 밟아 죽여요. 그런데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바퀴벌레만도 못한, 바퀴벌레
만도 못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날더러 단 하루만이라도 바퀴벌레와 바꾸라 그러면 죽어도 못 바꿀 것이, 아니 바퀴벌레는 너무, 그러니까 강아지랑 바꾸라 그래도 못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저주를 면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연보가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면서도 은혜 받고 바치면서도 내가 특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낮춰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유한 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남들은 다 집이라도 갖고 있고 옴집이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자가 가장 가난하여지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부욕해 하셨어. 무엇으로? 영적으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에서 볼 때는 비천한 자 같지만 지난번에 배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만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난하면 내가 스스로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줄 게 없어. 그래서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김찬 집사님은 잘 모르지만 돈 생기면 목돈만 생기면 잘 남을 놀아줘. 근데 저보다 부자는 안 줘.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놀아줘.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천지가 다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도 많아. 왜냐하면 옷도 척척 잘 사 입고 막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제가 아직도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벌거벗은 적이 없잖아. 아주 요즘은 하나님이 완전 고급으로 채워주셔갖고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예요. 내가 명품을 굉장히 싫어해. 왜 싫어해? 목사는 명품이나 골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나에게 골프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요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 그러나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황미진 집사를 통해서 명품을 맨날 갖다 주잖아. 김치옥 집사를 통해서 맨날 과일 갖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부유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오늘 마게도니에 임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가난하고 어렵지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히려 넘치는 것으로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저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